시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또 믿음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그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선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전제품 광고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전제품 회사의 그 제품을 선택하면 적어도 10년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 문구를 만들긴 했을 테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그 선택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린 그 선택의 시간, 그 선택의 고민을 굉장히 깊이 할 수밖에 없고 또 한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기준과 가치가 또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또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우리가 묵상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온전한 선택함을 통해서 온전한 영적 믿음의 삶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선택,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중에 우리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천천히 함께 좀 읽어보지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선택이라고 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방금 읽었던 이 1절 말씀 때문인데요, 1절 말씀에서는 재물보다는 명예를 선택하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더욱 선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서는요, 이 한 절 말씀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는 선택의 영역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재물이라고 하는 물질적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명예라고 하는 윤리,
도덕적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의 그 은총은 바로 영적인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게 되는 선택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단계지어 설명해 본다면, 물질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기보다는 윤리 도덕적 기준을 따라 선택할 것이며, 윤리 도덕적 선택 기준을 따라 선택하기보다는 바로 영적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도전하고 있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첫 번째 기준은요, 아주 분명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선택은 바로 더 높은 것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보다는 윤리와 도덕을, 윤리 도덕보다는 바로 영적인 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삶이 모든 순간 선과 악, 혹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여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것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선한 것 안에서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선택을 할 때 선택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영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선택은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것보다도 더 온전한 것이 무엇이며, 더 좋은 것이 무엇이며,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선택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이,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온전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때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온전한 것을 선택하기 위한 첫 번째는 더 높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부분을 들으시고는, 여기까지는 들으시고, 과연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더 좋은 것 가지고 선택하는 것,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맞나?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 그러니까 더 좋고 더 높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라고는 절대적인 것, 반드시 그것이어야만 한다는 절대적인 것으로 사는 것인데,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으로만 선택하여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 생각 좋은 생각이고 맞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선택하라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본질적 선택의 기준은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바로 절대적 기준을 따라 선택하라 라고 하는 도전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분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 중에서는 더 높은 것을, 그러나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비교할 때는 이 절대적인 것을 선택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후반부에서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선택하라 라고 도전합니다. 은이나 금이 왜 비싼 물건이지요? 은이나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은과 금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는 바뀌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은과 금이라 할지라도요, 은총이라고 하는 영적 절대 가치 앞에서는 그 선택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선택의 기준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3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유일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기로 결정한 이유는 두 사람 모두 다 육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게 되었는데 한정된 지역에서 서로의 양과 소를 양육하다 보니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두 사람의 선택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더 높은 것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로 부자가 되어서 재정적인 것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갈등하기보다는 윤리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더 높은 것을 선택하여 헤어지기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헤어지려고 했을 때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물이 넉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다른 그 어떤 방향보다도 그쪽에 물이 더 풍성하고 더 많았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절대적인 그곳으로 갑니다. 아마도 차이를 느끼셨겠지만 한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했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로 절대적 그곳, 절대적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창세기 18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 왔던 그 천사들에게 대접한 음식이 나오는데요, 18장 7절 말씀을 보면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 연이어 19장에서는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에게 가는데요, 그 창세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롯은 동일한 천사들에게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합니다. 당신은요, 손님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이 예의였고 관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대접해야 될 터인데 아브라함은 좋은 송아지로, 그러나 롯은 겨우 무교병으로 대접합니다. 한 사람은 절대적인 것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좋아 보이는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유했지만 롯은 겨우 무교병을 구워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때 더 높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그 선택 앞에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절대적인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만 하는 영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선택은요, 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자녀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고 말하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것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시고 도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아니, 한편으로는 가르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르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고 싶어 하는데 가능한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적 교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받지 않으려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런 대로 조금씩 순종하는데 점점 커가면서는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 더더욱 그런 신앙적 교육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해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싶고
대신 그런 교육은 교회에서 혹은 목회자들이 대신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 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과는 상반되는 도전을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만 더 읽고 말씀을 좀 풀어볼게요.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이요, 같이 읽지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왜 거만한 자를 쫓아내야 되지요? 거만한 자가 있으면 계속해서 다툼이 생기고 계속해서 싸움과 수욕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서 거만한 자를 피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거만한 사람, 문제 일으키는 사람, 갈등을 일으키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도 다 품어주고 안아주려고 하고, 또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리고 또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해야 할 것과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온전치 못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선택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아주 본질적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우린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보통 맞다 틀리다의 문제로 풀어가야 할 문제를 약자와 강자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그런 문제는 맞다 틀리다로 보아야 될 문제를 보통 우리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누가 강자냐 누가 약자냐 봄을 통하여서 마치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말씀에서 쫓아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약자로 봄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세워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전쯤이 될 것 같아요. 대략 1년 전쯤에 동부 쪽에서 담임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새로운 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부 전화를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원래 계시던 교회에서 워낙 잘하고 계셨던 분이고 제가 평소에 좀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분이라 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옮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렇게 옮기셨는지 여쭤봤더니 안타까운 일이 있으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던 부사역자 한 분이 성도들과 그리고 목회자들과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또 갈등을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어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부사역자분이 자신과 친한 일부 리더십들과 성도들에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다, 난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리더십들과 성도들이 왜 담임 목사라고 하는 강자가 왜 약한 부서역자를 품지 못하고 왜 괴롭히냐, 왜 힘들게 하냐, 왜 자르려고 하느냐 라는 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담임 목사의 의견을 심각하게 왜곡시켜서 결국 그 문제를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의 대립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처음에는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그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강자와 약자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분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목사님께서 한계를 느껴서 오히려 목사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사과를 하고 그냥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부사역자의 행동은 더 심해지고 그렇게 말한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영적 권위나 영적 동력의 한계를 느껴서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분별하고
사임을 주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사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목사님께서 이력서를 내지도 않으셨는데 청빙이 와서 교회를 옮기시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참 안타까웠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요, 그 목사님과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잘못입니다.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서 강자와 약자의 문제로 풀려고 하니까 악한 행동을 한 약자를 피하고 쫓아내야 할 자로 보지 않고 품어내고 안아주어야 될 자로 보았고, 결국 안아줌으로 우리 안에 무너짐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거만한 자는 피해야 할 사람이지 품어야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미안하다는 이유로 등등 피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무너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두 번째 도전, 두 번째 선택은 피해야 할 것과 피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온전히 분별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선택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온전히 분별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피해야 될 것과 피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늘 온전한 선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선택의 때마다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온전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 좀 더 좋은 것을, 더 높은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더 높은 것보다 절대적인 것을 선택함으로 무엇을 피하며 무엇을 피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더 높은 것보다 절대적인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피해야 할 것과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비동역자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것, 그리고 절대적인 것, 피해야 될 것과 피하지 말아야 될 것 잘 분별함으로 온전한 영적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